지난주는 우리가 복음 전파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면 이번 주는 장로의 조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장로나 감독이나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같은 뜻인데요. 그 장로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이제 바르게 세우고 채우자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각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내가 너를 크레테에 남겨두었나니 그것은 곧 내가 부족한 것들을 바로잡고 또 내가 너를 세운 것 같이 각 도시에서 장로들을 임명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까닭으로 크레테에 너를 남겨뒀다, 디도를 남겨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까닭이라는 거는 이 앞에 5절 이하 쭉 그런 이하로 특별히 이제 5절에서 이걸 정리를 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족한 것들을 바로 잡게 하기 위해서, 크레테 섬에 있는 그 성도들의 부족한 점을 바로 잡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크레테 섬에 있는 그 성도들 중에 장로들을 임명하게 하려고 그 큰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내가 너를 크레테 섬에 남겨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너를 크레테에 남겨둔 것은 부족한 것들을 바로잡고 내가 너를 세웠던 것처럼 각 도시의 장로들을 임명하게 하려는 그 목적으로 내가 너를 크레테에 남겨둔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이제 5절 말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거나 제멋대로 한다는 비난을 받지 아니하는 신실한 자녀들을 두었으면 임명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그 장로로 임명할 자가 갖춰야 될 조건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를 세워야 되는데 그 장로의 조건은 이렇다라고 얘기하는데 힘든 조건이 아니죠. 첫 번째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책망받을 일을 하지 않고,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타락하거나 이러지 않은 사람이요. 그리고 신실한 자녀가 큰 사고치지 않고 믿음이 좋은 그런 자녀가 있다면, 비난받을 짓을 하지 않는 신실한 자녀가 있다면 장로로 임명을 해라. 그러니까 별로 조건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면은 다 모두가 장로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다 모두가 장로처럼 돼야 되는 건 맞는데 이 7절 이하에서 좀 더 자세한 조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책망받지 않을 조건들에 대해서. 자, 그래서 6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어떤 사람이 책망받을 짓을 하지 않고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았으며 방탕하거나 제멋대로 산다는 비난을 받지 않는 신실한 자녀를 두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장로로 임명을 해도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6절 말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결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느니라. 그는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며 쉽게 화내지 아니하며 자기를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에 빠지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감독을, 앞에서는 이제 장로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감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5절에 장로나 감독이나 똑같은 직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구별 없이 쓴 거고요. 참고로 이제 7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은 6절을 부강한 조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며 라고 얘기하는 그 책망이 그럼 뭐냐,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것이 이제 7절 이하에서 하는 얘기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청지기를 먼저 얘기를 하는데요. 그 맡은 성도들을 관리하는 사람, 원래 청지기는 재산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청지기는 하나님의 재산, 그러니까 성도들을 관리하는 그런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맡은 성도들을 관리함에 있어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 먼저 장로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자기 뜻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죠. 내 뜻대로 하고 싶어도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넘겨주는 거죠. 말씀 뜻대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쉽게 화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감정에 쉽게 휩쓸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요. 술에 내주지 않아야 한대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존재에게 나의 자신을 통제권을 내주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술이 나를 제어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제어할 수 있도록 행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리고 구타하지 않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더러운 이익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 전에도 우리 디모데서에 나눴던 것처럼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이익에 빠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감독이 될 사람은 성도를 맡은 사람으로서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되고 자기 뜻을 꺾어야 되며 쉽게 화내지 않고 술에 취하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지 않을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진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손님 대접하기를 좋아하며 선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정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 손님은 과거 디모데전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순회 전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일단 그 가까운 의미로는요. 그러니까 물론 그 자기를 찾아오는 뭐 다른 사람들 다 포함되는 것도 맞지만 일단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순회 전도자들이 왔을 때 먹을 것도 없고 잘 쉴 곳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잘 대접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 선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선하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선함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을 또 그런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가지며 맑은 정신 갖고 있고 정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감독은 순회 전도자들을 잘 대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정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능히 권면하고 확신시키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상반절과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 복음에 반박하는 사람들을 건전한 교리로 권면하고 확신시키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구조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건전한 교리를 이제 배운 거죠. 그 디도든 뭐 새로 세울 장로들이든 다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과 연합의 교리를 이제 배운 바로 그 상태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만 그 하반절에서 얘기하시는 복음에 반박하는 사람들에게 바르게 권면하고 확신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로의 기본 조건은 말씀 굳게 붙드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박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거짓 복음을 가지고 이제 진리에 반박하는 사람들을 얘기하고요.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모데전서 그 마지막 부분에서 과학과 철학으로의 복음에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연합의 교리로 잘 권면하는 사람들, 설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장로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건전한 교리는 여러분 뭐 많이 들어보셨는데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서도 이제 언급을 했지만 연합의 교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건전한 교리가 무엇이냐, 가장 바른 교리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연합의 교리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9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감독은 배운 대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복음에 반박하는 사람들을 연합의 교리로 잘 권면하고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9절 말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부족함을 바로잡고 장로들을 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크레테 섬에 있는 성도들의 부족함을 바로잡고 그들을 장로들을 임명하기 위해서 너를 크레테 섬에 남겨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책망을 받지 않고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비난받지 않는 그런 신실한 자녀를 두었다면 장로로 임명해도 된다라고 6절에서 얘기해두고 자세한 내용을 이제 7절 이하에서 얘기합니다. 감독은 청지기로서 책망받지 않고 자기 뜻 꺾고 쉽게 화내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손님 대접 좋아하고 선한 사람 사랑하고 맑은 정신 소유하고 정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하고요. 그리고 반박하는 사람들을 건전한 교리로 권면하고 확신을 줄 수 있도록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관리 잘하고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가정 관리 잘하고 자기 관리 잘하고 말씀 잘 붙드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된다. 장로로서의 자격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 이렇게 나눴으니까 적용 시간에 우리가 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장로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감독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두 번째는 우리가 부족한 삶을 바르게 세우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부족한 말씀을 바르게 채우는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요, 바르게 세우고 채우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